하나님을 베풀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때를 따라 가장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뜨거운 믿음과 열심을 주시며 높은 영성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달고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가나혼인집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건강과 주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물질을 주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세상이 허황하고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정순값을 입고 세상과 정욕과 악한 사탄을 능히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기대로 가슴 설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역을 더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며 강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의 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노니 이를 위하여 나도 예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고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공동체.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영화를 봤죠.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 4월 2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제히 개봉된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 이 멜 깁슨은 캐톨릭 신자였어요. 천주교인데
이 영화가 나오기 13년 전에 약물 중독, 마약이죠, 마약을 해가지고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 십자가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35살에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복음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만나고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한 순도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복음 영화. 그래서 이번에 작품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아주 인기 있는 아주 세계를 휩쓸었던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의 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브레이브 하트를 상영하면서 대히트를 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제작 스폰서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영화라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감독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영화, 배너처럼 간접적인 종교 영화도 아니고 직접적인 예수 영화가 성공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건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큰 말들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을 영화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화는 성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또 이 영화는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모든 대사가 성경 아람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영어를 자막으로 나온 영화는 이 영화밖에 없어요. 영어가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 출연하는 이 주인공들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아람, 옛날 언어죠. 그리고 라틴어, 이걸로 대화를 하고 이 화면에는 자막으로 영어가 등장하는 이런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은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제를 터내야지. 이분이 그랬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이 영화를 만들기를 명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망가지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작정을 해요? 아주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할리우드에서는요, 이제 멜 깁슨은 망했다. 금방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겠는데 이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무려 사제를 얼마를 틀었는가 하니까 2,500만 불을 틀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입니다. 영화 감독이 300억 투자해버리면 돈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300억을 투자해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이 영화가 개봉되는 첫날 얼마를 벌었는지 아세요? 2,360만 불을 벌었어요. 그래 2,500만 불이 투자해가지고 2,360만 불을 벌었으니까 개봉하는 첫날 제작비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 세계 영화 역사상
참 돈을 많이 번영합니다. 10억 불을 벌었다고 해요. 10억 불. 어떤 제가 인터넷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6억 불도 해놨던데 어제 제가 일부러 이 설교 때문에 이 주인공 그 인터뷰를 들어봤거든요. 그 안에는 보니까 10억 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0억 불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10억, 100억, 1000억, 1조. 영화 한 풀어가지고 1조나 벌었다. 이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상영되면서 극장이 완전히 부흥하는 장이 되었다. 저는 이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그때 진해북부교회에서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봤어요. 그렇게 봤죠.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전체를 전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와서 다 영화 볼 수 있도록 그래 전체로 세를 내가지고 봤는데 막 영화를 하면서 중간에 막 흑흑 울고 깡패들은 회개하고 강도들은 돌아오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은 전부 다 힘을 얻어서 다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맹세하던 이런 역사가 영화관에서 일어난 겁니다. 영화관에서. 어디 부흥회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영화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 호주, 유럽, 심지어 또 우리나라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까지 이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레인이라는 나라, 이슬람 국가죠.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보니까 기가 찰로 그랬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그래서 영화 이 상영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영화를 나라에서 그냥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순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격렬한 순환이 바로 유대의 단체들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영화 상영 반대 시위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세계 논주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멜 깁슨 같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시사회에서 상영이 되고 나서 한 유대인 기자가 대표 기자가 영화 감상후에 멜 깁슨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멜 깁슨 대답하시오.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오? 당신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대답하지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순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러고만 유대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온 세계가 이 영화로 말미암아서 떠들썩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시작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상에 관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채찍으로 처절하게 얻어맞았는지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실은 채찍 맞은 것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그 채찍 맞는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신학자들 하는 말이 그 영화에서 나온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잔혹하게 채찍에 맞았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다.
딸의 고난의 공동체. 고난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 고난의 고난의 공동체. 우리가 이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데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생겨났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결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누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전에는 누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지금은 누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슨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이 이게 고난입니다. 딸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독일의 그 고백교회 신학자로 나치 독일의 황가다가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 본 쾌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 교회가 이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값싼 복음. 무슨 복음? 값싼 복음. 이 값싼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믿는 일밖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값싼 복음이 된 거예요. 아, 그거 별것 아닙니다. 무슨 희한하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화곡 본동시장에 가면 이게 얼마짜리 될까요? 김수기 지사님 맞춰봐. 화곡 본동, 이 골목시장 가면 여기 얼마짜리 될까요? 3,000원. 3,000원. 5,000원. 여기 만약에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가면 10,000원. 할렐루야. 희한하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이게 화곡 본동시장에는 이게 한 2, 3,000원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명동에 있는 명동백화점이 있나요?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진열장 여기에 딱 얹혀져 있으면요. 이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똑같은 10만 원이에요. 자기입사 그렇다면 또 그래도 10만 원, 10만 원.
값싼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 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구원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놀다가 이러다가요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영적인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값비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값비싼 고난을 지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피를 흘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강물입니다.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 이곳에 서울주사랑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멜 깁슨의 영화를 호평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인가? 피로 뒤범벅이 된 한 편의 잔인한 폭력 다큐멘터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폭력 다큐멘터리, 피로 물들어진. 이렇게 했을 때에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진실,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바울도 오늘 똑같이 이 비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아멘.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밀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이에요.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이 비밀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야말로 우리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가 그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날 깨닫고 나면은 이 비밀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은 비밀이 열려진다.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리스 콤펠트 박사라는 사람은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공산주의자. 그 소련을 만든 그런 사람이죠. 스탈린. 그래가지고 체포됐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의사니까 이분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이 죄수들로 하여금 뭐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병원에 있지 않고 그냥 일하다가 죽도록 이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일투로 보내는 욕을 맡았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병을 고쳐주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다고 체크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라고요? 작업장으로 내보내라.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치료한다고 막 의약을 품을 투자하고 주사를 주고 이러면 막 당국에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뭐 그런 일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래가지고 자꾸 핍박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사람마다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사인해가지고 작업장에 다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엄청난 갈등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죄수를 통해서 이 박사님이 복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막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간수가 병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의사 앞에 간수가 왔어요. 이 간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수들을 잡아다가 그 작업장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 보리스 포넬르 박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놈을 내가 이 주사를 줘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상암이 걸린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누가 걸린 사람? 대장암이죠. 대장암이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살려야 됩니까? 작업장으로 보내야 됩니까? 작업장으로 보내야지요. 그게 지금 당국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박사님이 이 사람을 잘 치료해가지고서 깨끗하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던 장 걸린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면 당신이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 보리스 박사가 그래서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 걸린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가 누구요? 그때 환자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린 것이 그만 당국의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바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가 죽던 그 순간에 그에게 살림을 받은 환자는 의사가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솔제니치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적 그리스도인 이 알렉산더 솔제니치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의 소설도 굉장한 기독교 소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생긴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첫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사람에게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정말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때까지는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 우리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고요?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텔레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자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가꾸어질 때까지 바울 사도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29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땀과 눈물, 내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붓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분이 바울 사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